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새날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드리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픈 곳곳마다 찾아다녀 주시고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 없게 하시고 전쟁도 끝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이상 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인생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와서 고통이고 물이 너무 없어서 고통인 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권세를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상급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일 감당케 하시며 또 귀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사탄 마귀 세력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천성당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민가를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의 밭 사이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은 손을 가만히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밭을 지나가면은 지나가다가 무를 쑥 뽑아가 갖고 이렇게 적당히 흙을 털털 털고 한 입씩 깨물어 먹고 또 뭐 그 깨밭을 지나가면은 그 점심 때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깻잎을 지나가면서 살짝 손을 내밀어서 툭툭 따갖고 호주머니에 더부룩하게 끊어내고 군인들이 한번 그 밖에 나가서 잠시 훈련을 하다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를 이제 청구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 갖고서 그때는 사진은 없었지만은 이렇게 글로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깻잎밭을 아예 다 몰살냈습니다. 뭐 가격은 뭐 100만 원입니다. 뭐 그런 거를 대민청 같은 이렇게 부대 내에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진정서 같은 거 내면은 그러면 보상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전에도 보상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나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배가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밀밭 사이로 이렇게 농사짓는 그 밀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 밀 잘 익은 거를 옛날에 쌀도 마찬가지예요. 벼농사도 이렇게 보면은 그 배도 안 부르지만 이렇게 툭 따갖고서 이렇게 비벼갖고
껍질을 호불어 갖고 나다를 입에다 털어놓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먹었던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장면을 누가 열심히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열심히 감찰합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참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행동이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열심히 살피다가 이제 드디어 건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나와갖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 날은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서 해가 이제 질 때 한 오후 6시나 돼야 그때 이제 첫 끼를 먹습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은. 근데 제자들은 그냥 안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들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냥 막 열심히 털어갖고 손에서 불날 정도로 비벼갖고서는 나다를 꺼내 먹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눈에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그 맨날 거룩한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도 해가 질 때까지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는 음식 못 먹는 거. 당신 제자들은 이런 걸 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는 잊지 못했느냐 그래. 이 사건은 무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함께한 종자들, 그 함께한 부하들과 함께 급히 도망가다가 너무 밥도 못 먹고 도망가니까 이제 먹을 만한 뭐 음식점이라도 있으면 그때라도 들어가겠는데 그 당시야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옆 지방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고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너무 급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좀 우리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아히멜렉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에게서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그런데 다윗에게 같이 한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어제 저녁 때 그 제단에 올리고 아침 되면은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이렇게 빼내는 거야. 한 번 떡을 올려서 주구장창 썩을 때까지 제단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매일매일 바꿉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침에 올릴 때 저녁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은 제사장이 밥으로 대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한테 거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 나쁜 짓만 안 저질렀으면 진설병 내린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겠습니다. 그 기억을 그 책을 너희 바리새인들은 읽지 못했느냐?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날 다윗의 부하들에게 떡을 나눠준 사건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요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사울한테 고자질합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냥 사울하고 부하들한테 그 성전에 있는 떡 줘갖고서 저들이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다고. 그래갖고서 붙잡아 들여갖고 아히멜렉이 살해당해요. 처형당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여라 그러는데 죽이질 못하는 거야. 차마 아무리 사울의 왕의 명령이라도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이때 도액이라고 하는, 도액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뭐 제사장이면 어때? 죽이면 죽이는 거지. 그래갖고 사울 앞에서 아무도 신하들은 죽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도액이 냉큼 사울 왕 앞에 나와갖고 내가 죽일까요? 그래갖고 칼을 받아갖고 제사장과 그 지역에 같이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서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양치는 그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장이 됩니다. 이 이방인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인용해서 그 당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걸 다윗의 부하들도 먹은 건 너희들 알지 못해? 안식일에 그 쌀가루, 밀가루 좀 먹었다고 그게 대단해? 다윗 부하들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는데, 그리고 너희는 또 뭘 먹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예외 기정이 있어요. 예외 기정. 안식일에 대한 법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모든 법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듯이 이 안식일 규정 중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득불한 일이야.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면책 특권을 주는 거야.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느라고 안식일에 밥을 굶었으면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 안 지켜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하고 사실은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제사장이야. 그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사장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내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은혜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설명을 우린 들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잘 익은 밀을 까먹어도 그게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안식일은 죄야.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표현은 뭐예요?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그냥 좀 세상에 푹 파묻혀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정해서 예수님 앞에 그날만큼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좀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더 열심히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쌀가루 좀 이렇게 결을 그거 털어서 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듣고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제사장이나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사건 하나를 더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원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회당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줄이 잘못돼 갖고서 손이 이렇게 베베 꼬여서 이렇게 힘줄이 틀어져 갖고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갖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야. 간절한 눈빛으로. 다른 데서는 막 소경도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깨어 일어났는데 예수님 이 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손이 없어서 양손이 다 건강해도 예수님 시절에는 먹고 살기가 빠듯했는데 한쪽 손 그것도 뭐 한 오른손쯤 고장 나면은 그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회당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또 눈을 갖다가 뱀눈같이 실눈을 이렇게 뜨고서는 또 저 사람 또 안식일에 또 저를 병 고치려고 그러나 보다. 안식일을 범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뭐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너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가 양이 안식일에 웅둥이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빨리 건지지 않으면 죽어. 이 양을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니까 죽어도 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양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릴 사람이 가만히 두고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양이나 가축이 큰 구덩이에 빠지면 목숨 걸고 건져내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안식일에 내 양 같은 내 백성이 손이 말라서 저렇게 고통에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데 저 사람이 곧 저렇게 손이 아픈데 내가 안식일이라고 안 고칠 것 같으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고쳐주면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멀쩡해졌더라. 그런 내용이야.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화가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안식일에 좀 안 고치면 안 돼? 다음 날 고쳐주시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좀 다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꼭 굳이 안식일에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은 어쩌면 예수님 편이 아니고
바리새인 편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 꼭 안식일이요. 그 당시에도 안식일 점점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식일 그러면 꺼벅 죽었습니다. 모세 때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 사람들이 가져다가 안식일 날은 원래 안식일 전날 다른 날에 2배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도 만나를 채취하러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막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모세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로 치라 그래갖고서 안식일 날 열심히 장작 줍고 만나 담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가져간 만나는 썩어서 막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면 욕 먹는 거죠. 많이 가져간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날 가져간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고. 그러니까 잘 이 안식일이 좀 무섭게 지켜지다가 예수님 때 와서는 이제 안식일이 점점 사람들이 이제 요령을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쯤 돼서 아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 그나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은 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지못해 아유 할 수 없이 지켜야 돼. 이거 왜 지켜야 돼? 급한 일로 먹고 살 일도 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살살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안식일에 제자들처럼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신나게 호호해 가면서 껍질 벗겨서 쌀가루 같은 거 곡식을 털어먹는 걸,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본질은 압니다. 안식일이 형식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키는 날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버티면서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밀밭 사이 지나갔다고 막 따다가 그냥 이렇게 불어 제끼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안식일 그 싫은데 바리새인들이 또 뱁새는 눈을 떠갖고서 나를 째려보겠지 할 수 없이, 이런 사람들도 당시에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이렇게 자유롭게 먹어도 되고 안식일이 느슨해지는 그런 교훈을 주시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섭섭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일 지키고 주일 성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주일 성수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안식일 날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일이고 그 아무 날이고 상관없이, 안식일이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그냥 쌀겨울을 툭 잘라갖고, 제자들은 안식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혼자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고, 오늘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배고파도 조금 참고 이따 해 진 다음에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그때도 필요했겠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진짜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 자비만 원합니까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제사는 원하지 않고, 그건 아니야. 근데도 극단적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본질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제사만 지내고 자비는 없어. 제사만 중요시 여기고 사람답질 못해.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이거 아닌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건 제사를 잘 지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자비가 없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너무 제사가 형식적이고 자비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인간적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주구장창 이제 주님이 바리새인들만 타격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식일 지키지 말라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내용 속에 담겨진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는 기본이지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주님은 여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본질을 잘 깨닫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